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택함 받은 자여,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바로 이 순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 무언가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대담하고 강력하며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하늘에까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은 의심이나 주저함이 아닌 당신의 믿음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소명을 향해 일어서려는 확고한 결단력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때이며 당신의 계절이고 풍요와 목적, 그리고 막을 수 없는 형통으로 가득한 삶으로 걸어 들어갈 당신의 거룩한 순간입니다. 당신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이며 온 세상이 경외할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운명 지어진 빛나는 영혼입니다. 스스로를 준비하십시오. 당신 앞에 놓인 것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성공, 그리고 신성한 성취감으로 넘쳐 흐르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삶을 바꾸는 계시로 계속 나아가기 전에 3가지 간단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신성한 에너지를 풀어놓으십시오. 구독하여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수천 명의 다른 택함 받은 이들과 함께하고 아래의 숫자 777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거룩한 숫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당신이 동조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당신을 위해 준비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우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택함 받은 자라면 저와 함께 끝까지 머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미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일으키고 계신 기적적인 변화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세상도, 원수도, 심지어 하늘 그 자체도 예측하지 못했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하나의 선택, 그 단 한 번의 믿음의 행위, 두려움이나 의심에 굴복하기를 거부했던 그 결정적인 순간이 당신의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록해두신 신성한 소명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경외감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영혼은 누구인가? 그들이 묻습니다. 누가 이토록 담대하게, 이토록 굳건한 신뢰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일어서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그분의 신성한 기대마저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당신의 믿음이 산을 옮겼으며 이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자체를 움직여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넘쳐 흐를 축복을 쏟아붓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순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여, 이것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신성한 부르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평범하게 섞여 살거나 평균적이거나 힘겨운 삶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빛나고 번영하며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찬란한 소명 안에서 걷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당신의 조용한 희생,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속삭였던 기도들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분노 대신 친절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이기심 대신 관대함을 선택했던 순간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 하나의 행위, 즉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한 당신의 결정 때문에
그분은 온 세상이 할 말을 잃게 할 만큼의 풍요로움으로 당신에게 보상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움직임을 되돌아봅시다. 택함 받은 자여. 아마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누군가를 용서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혹은 가진 것이 거의 없을 때조차 자유롭게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또는 역경에 직면하여 굳건히 서서 선포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로다. 그 순간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신성한 불꽃이 되었고 당신의 믿음에 대한 담대한 선포가 되어 하늘을 움직여 모든 자원과 기회 그리고 모든 축복이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정렬되게 했습니다. 그 행동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의 신성한 소명을 향해 일어설 준비가 되었음을,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삶을 살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분은 당신이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문들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재정적인 돌파구가 오고 있습니다. 손이 닿지 않을 것 같았던 기회들이 이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 관계, 그리고 영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신성한 보증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당신은 이제 결핍, 두려움, 그리고 고군분투가 더 이상 당신의 몫이 아닌 새로운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유산은 형통과 기쁨, 그리고 신성한 은총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소명을 향해 일어선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소명은 단순히 직업이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독특하게 설계하신 신성한 사명이자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과 친절, 그리고 관대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당신의 삶에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희망을 가져다주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소명을 향해 일어설 때 당신은 단지 성공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미 있는 삶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구덩이에서 궁전으로 올라섰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의 소명은 당신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최근 믿음의 발걸음은 그 신성한 사명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소명을 향한 이 여정은 의로운 삶,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분노가 더 쉽게 느껴질 때 친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진 것이 적게 느껴질 때도 아낌없이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가져오실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탐욕과 교만에서 돌아서서 겸손과 사랑과 믿음 안에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 때 당신은 축복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세상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형통은 당신에게서 멈추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공동체를 치유하며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도구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불태우고 있다면, 만약 당신 안에서 소명의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다면, 아래의 신성한 풍요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인 숫자 888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 이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일어서고 받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정하신 삶을 살 준비가 되었음을 하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여 이 믿음과 형통의 길을 걷는 수천 명의 다른 택함받은 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참여는 이 메시지를 증폭시켜 빛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퍼져나가게 돕습니다. 함께 우리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신성한 소명의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형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통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겨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넘쳐 흐름에 대해, 측정할 수 없는 풍요에 대해,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축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넘치고 풍부하며 넉넉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종류의 형통은 재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감정적이며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이며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심을 알기에 모든 도전에 맞설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 단 한 번의 믿음의 움직임, 그 용기 있는 신뢰의 발걸음이 당신의 삶 위에 신성한 흐름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현실이 되는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형통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택함 받은 자여. 하나님은 당신이 부를 축적하거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도록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 사랑 또는 자원을 나눌 때 당신은 더 큰 축복이 당신에게 다시 흘러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마지막 두렛돈을 바쳤던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겸손한 믿음의 행위는 예수님께 부자들의 재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당신의 관대함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배가시키실 씨앗입니다. 궁핍한 이들을 돕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지원하며 당신의 공동체를 강화하십시오. 각각의 친절한 행위는 당신을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연결시키고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풍요를 증폭시킵니다. 이것이 세상이 종종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권력, 명성 또는 사치를 위해 부를 조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의 버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평안과 의미, 그리고 지속적인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풍요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로움 안에서 걸었음을 알며 매일 밤편히 쉴 수 있게 하는 종류의 형통입니다. 그것은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소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당신을 준비시키는 부입니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그는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둘 다로 보상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분은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의 행위는 그분께 당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당신이 꿈꿔왔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큰 지혜와 그리고 소명을 부어주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택함 받은 자여, 이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 하나의 결정이 당신의 삶의 전체 경로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가 되어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빛의 등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이 되며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에서 빛을 보고 당신의 걸음에서 자신감을 보며 당신을 둘러싼 평화를 봅니다.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리고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성한 정체성의 충만함 속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의도하셨던 그 사람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당신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상에서도 보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현실을 빚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곳에 기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힘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당신의 광야 시절은 끝났습니다. 고군분투, 두려움, 그리고 의심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길을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의 발걸음이 그분의 기적이 펼쳐질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소명 안에서 걷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와 순종, 그리고 당신을 부르신 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요구합니다. 원수는 당신의 가치와 소명을 의심하게 만들 의심의 씨앗을 심어 당신의 초점을 흐트러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이 도달하기에 너무 크다고 거짓말을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그가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내디딘 그 단 한 번의 믿음의 발걸음은 당신을 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은 원수에게 당신이 흔들릴 수 없음을, 당신의 신뢰가 하나님의 진리의 굳건히 닻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의심이 솟아오를 때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당신의 소명은 너무나 강력하고 당신의 부르심은 너무나 거룩해서 거짓이나 두려움에 의해 움직여질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계속해서 일어설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택함 받은 자여. 핵심은 하나님의 뜻과 계속해서 일치하고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과 연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렵게 느껴질 때조차 선을 행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축복의 수확을 낳을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 잊혀졌다고 느끼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당신의 시간과 사랑, 그리고 자원을 자유롭게 나누십시오. 이러한 친절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분의 은총을 훨씬 더 많이 받도록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분의 축복을 위한 자석이 되어 그분의 신성한 영광을 반영하는 평안과 형통, 그리고 기회들을 끌어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소명은 단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기도, 모든 사랑의 행위, 그리고 모든 믿음의 발걸음은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줄 삶의 기초에 놓이는 또 하나의 벽돌입니다. 그의 믿음이 온 민족을 축복하는 언약을 세웠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당신의 믿음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도록 당신을 자리매김했습니다.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형통은 당신의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그 너머까지 미칠 것입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의 신성한 소명을 향해 일어설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나는 나의 소명을 향해 일어섭니다. 라고 쓰십시오. 이것은 하늘을 향한 당신의 선언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주장하는 당신의 담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여 믿음과 운명 안에서 걷는 수천 명의 다른 택함받은 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참여는 그 자체로 증거이며 하나님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퍼뜨리는 파문입니다. 이제 오고 있는 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통은 물질적 이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온전함과 균형, 그리고 평화의 삶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에 충분하며 자유와 기쁨으로 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결코 궁핍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그 약속과 일치시켰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성공을 좇지 않습니다. 이제 성공이 당신을 좇고 있습니다. 문들이 열리고 은총이 흐르며 신성한 연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디딘 믿음의 발걸음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늘의 넘쳐 흐름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부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을 위해 살도록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당신의 형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키고 치유하며 회복시키고 가장 필요한 곳에 희망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축복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때 당신은 단지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에 영원한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목적과 관대함, 그리고 영원한 영향력으로 넘쳐 흐르는 삶. 택함받은 자여, 이제 변화와 함께 오는 빛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당신의 소명을 향해 계속해서 일어설 때 하나님의 빛은 숨길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통해 비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은 당신 안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소에서 기쁨을 보고 당신의 걸음에서 자신감을 보며 당신의 영혼에서 발산되는 평화를 볼 것입니다. 이 빛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며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살아있는 간증이 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만질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 안의 이 빛은 다른 사람들을 더 가까이 이끌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에서 신성한 무언가를 감지하고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